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자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번성하고 또 번성하고 또 이 땅에 충만한 수를 이룰 때 그때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된 그 아담, 그가 바로 아담인데 그 아담을 에덴 동산 지기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말은 곧 생명, 산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영은 그 아담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를 맺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계명을 어겨요. 이 계명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영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영은 근데 죽는 것이 아니라 영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이 원죄로 인해서 그 아담 아래로 나오는 이제 인류, 그러니까 영을 가지고 있는 인간 모두는 죄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왜 아담의 죄가 인간의 죄가 되었을까?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셔서 한 영을 지으셨다고 하셨어요. 한 영. 그러니까 아담 아래로 있는 그 영을 갖고 아담을 비롯한 인간 모든 영을 갖고 있는 존재들은 한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이 죽었으므로 아담 밑에 있는 나오는 그 인간 영을 갖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고기 안에 이제 알이 있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죽어요. 그럼 알도 함께 죽잖아요. 그렇듯이 이 아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의 죄로 인해서 영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그 아담으로 인한 죄가 원죄가 우리가 죄 가운데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영이 죽는 것 그것으로 죄의 삭슬, 죄의 값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2장 15절 아까 말씀드린 그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영이 죽음으로써 인류는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사망의 권세자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 그 영벌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류를 본질에 뭐라고 말하죠? 진노의 자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우리는 진노의 자녀예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고 그 사망 가운데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이 넘치시고 사랑이 넘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과 동시에 우리 인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높이셨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또 예수께서 죽으실 때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를 인류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모두가 다 구원을 얻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인자로서 죽으신 것과 의인의 피를 흘리신 것. 이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를 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피 흘리신 그것을 가지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드린 거예요. 아버지께 드린 게 된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했어요.
말씀은 곧 영이십니다. 예수께서는 혈육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정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몸은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몸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셔서 죽으신 그 몸은 인류의 영의 죽음과 동등한 성질을 갖고 있는 죽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죽으신 그 몸을 드림으로써 죽으신 것과 그래서 의인의 피를 흘리신 것, 예수께서는 의인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 흘리는 곳은 죄사함이 있다고 했는데 피 흘리시는 곳에 죄사함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께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죄사함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효력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죄사함의 효력을 누구에게 주느냐? 죄가 있는 인류에게 그 죄사함의 효력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피를 주신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그 죄사함의 효력이 적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그 예수, 그리고 의인의 피를 흘리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고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죄값을 모두 다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다 치르셨어요. 그 예수께서는 보혈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사게 되신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예전에 있던 그 아담으로부터 죽은 한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있으므로 예수와 연합함으로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아담과 함께 있었던 그 영이 한 영이 살아났다면 그럼 우리가 그 죄가 유전된 것처럼 구원도 유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들이 구원받지 않아요. 그것처럼 각자의 믿음으로, 각자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한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과거의 노아의 방주 때처럼 노아의 배에 올라탄 그 사람들만이 살아남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보혈 공로를 믿는 자들만이 그 위에 있는 자들만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어요. 예수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뭐죠? 몸된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령을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셔서 성령의 기도를 함으로 나를 지켜가는 거죠. 믿음에 굳고 있어서 거룩한 믿음 위에서 성령의 기도로 나를 지킴으로써 언제까지 영생에 이르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 유다서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로서 도와주세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하신 일과 그 말을 변호하시고 또 증거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날마다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이에요. 아들. 우리가 아들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피의 효력을 입었으므로 아들의 피의 효력을 입었으므로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고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은 죄를 가리키고 정죄하는 법이지만 결국엔 죄값을 내라는 거예요. 죄값. 그 죄값이 뭔데?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자는 마귀죠. 그래서 마귀는 이 죄를 지은 것들을 가지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참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심판과 형벌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그 형벌과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라고 있죠. 율법을 딱 어긴 자들은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면 살기 위해서.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 안에 있으면
그 사망이 건너간다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어떤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보혈을 힘입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제 마귀가 참소할 게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의롭다함을 입었으니까 마귀가 참소할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심판을 내릴 수도 없고 형벌을 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그 이간자, 그 참소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우리를 대언해 준 대언자, 그 중보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이 거미줄로 옷을 짜서 본인의 행위, 죄악된 행위를 가린다고 했어요. 그 옷을 만들어서 입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가려집니까? 안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 거미줄로 옷을 만들었을 때 만드는 걸 상상해 보면 그럼 약간 시스루 같은 느낌이겠죠. 근데 그게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안 가려진다는 거죠. 안 가려져요. 오직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예수 보혈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우리를 정죄치 않으십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예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어떤 자들? 예수 보혈 아래에 있는 자들. 그 보혈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이간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참소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 예언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것을 보시고 아들의 피의 효력을 입은 그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의 사정을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들이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나사로라고 있죠. 나사로가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너무나 귀 기울였어요. 근데 죽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자고 있으니까 일어나 나와라 했을 때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육체는 죽었지만 이 영혼은 그 음성을 항상 들어왔기 때문에 음성을 항상 사모했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걸어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면 이 육체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 이 육체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잘 되어야 되는 것은 내 영이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방꾼들이 있잖아요. 그 회방꾼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회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고 말씀을 못 읽게 하고 예배 성공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예수 보혈을 점점 희미하게 내가 믿지 못하게 만들어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회방꾼들의 일인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사, 회방꾼들의 관심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멀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그 회방꾼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 있는 자녀로서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 음부의 권세가, 그 회방꾼들 우리를 회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방할 수 있게 그냥 방치한다는 것이죠.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방하지 못함으로, 이길 수 없으므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치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방만 당하게끔 내 방치하냐는 거예요. 왜? 방치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기도하고 정말 말씀 읽고 정말 그러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길 원합니다.